심판 아래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서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본문을 읽고 반드시 본문에서 신학적 주제를 발췌해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교훈이나 신앙의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교훈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그런 것을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내용으로 개요를 이렇게 잡았어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으시다. 이 큰 주제죠. 에덴에 인간의 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이라는 용어를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참 성경은 이 어둠과 빛, 이 죄와 또 죄는 곧 심판인데요. 그 심판과 구원. 사실은 이런 그 사상 체계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죄와 의, 선과 악, 이런 대립적인 사상 체계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 이야기는 바로 통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서로 모여 토론할 때 토론 주제가 주로 내가 쓴 글 있잖아요. 은혜와 자연, 서로 대립되는 사상체계거든. 그 다음에 권위와, 이 계시는 권위잖아요. 권위. 그래, 계시는 명령을 하는 곳이거든. 하나님의 계시는 소위 권위라는 자리가, 권위라는 본질을 갖고 있거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느냐면 순종을 요구하잖아. 근데 순종을 해야 할 인간은 순종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위와 순종이라는 이 대립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키느냐, 어떤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랑과 공의, 사랑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의가 결합이 되는 거니까. 사랑은 공의적 사랑이니까. 그 사랑과 공의라는 대립적인 사상 체계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키느냐 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이 모든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사상의 대립적인 체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통일시켰다라는 게 성경의 답이야. 이 답이야. 이런 논제들이 이 성경 안에서 무수히 막 터져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해결책으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책이 십자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깊이 못하는 게 우리 한계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희화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라는 게 마귀에 의해서 빼앗긴 상태고 이것이 가리워진 상태고 이것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잖아요. 그럼 창조의 목적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뭐예요? 원래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천상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마귀의 품에서 구출해 내실 수밖에 없으시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냥 구원은 1차적으로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다. 이거 언제 우리 강의를 했죠, 제가? 구원은 구출로부터 시작된다. 구출이라는 개념이에요. 출애굽도 구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부터 풀려나게 하는 구출이잖아요. 구출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현상이 드러난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일으켜지면 세상은 드디어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죄이구나 라는 게 드러난다. 구원이 없으면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 구도예요. 그걸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 여기 이제 본문이 17, 18절이에요. 그냥 본문을 탁 읽고 이런 주제가 탁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설교할 때 본문을 중심으로 순서별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순서별로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데에 동원되는 신학 체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이 뭘 얘기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쉽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구원이다.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독생자가 오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얘기함과 동시에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세상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심판의 속박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세상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이걸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그걸 밝혀내는 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좀 감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면한단 말이죠. 그죠? 자유란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야. 여기 신학적인 주제 중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데 대하여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되 신학적인 주제를 꺼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동을 심판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죠?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감동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연의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므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동, 감격,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막 속으로부터 이 찬송이 흘러나올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설명이 필요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벌써 설명이 좀 다르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느냐. 심판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누린다. 이 자유라는 말이 나온다. 자유. 그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면 실감이 안 가요. 심판이란 게 뭐예요? 속박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속박. 묶여있다 이게. 어떤 이 자갈과 굴레에 탁 묶여있는 거야. 포승줄에 탁 묶인 상태야. 거기서 풀려나는 게 자유잖아.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유로 설명했다. 그리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기 이전에 벌써 심판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 자연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느끼나요? 못 느끼지. 믿는 사람들까지도 못 느끼잖아. 물론 자연인들은 더더나 못 느끼지.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인데도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 모르잖아요. 무감각. 모르잖아요. 그걸 지금 들춰내야 돼. 설교라는 것을 그걸 들춰내는 거야.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이 무엇인가?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인간 존재의 정체성이 뭔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걸 관조하고 이것을 신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보십시다. 심판은, 그러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심판은 이미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독생자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만일 심판이 목적이라면, 독생자가 오신 것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세상은 이미 독생자의 오신 자체로 즉시 종말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종말이.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라. 아직은 은혜의 날들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만문을 열어놓고 구원하여야 할 자를 기다리고 계신 때야. 지금은 그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묶여있는 속박을 풀어주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책과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심판과 이거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성도들이 이런 느낌이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책에 묶여 있습니다. 단순히 죄가 아니고 죄는 반드시 죄책을 동반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너 죄인이다. 네가 하고 있는 게 죄다. 그러면 인간은 그 죄에 대하여 소위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책이 따라요. 죄책이 따라요. 마음이 찔린다든가 뭘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찝찝해서 잠이 안 온다든가 이 죄가 죄책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죄책감 속에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루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죄책의 순간을 맞이 않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불쌍한 사람 참 동정을 못한 거, 그죠? 구제하지 못한 거, 그냥 썩 지나왔지만은 계속 마음에 걸려. 마음이 걸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걸리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게 뭐 죄책이 따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데 대하여 마음이 따르죠. 부모와 전화를 했는데 부모에게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전화를 왜 그래 했을까? 지금 같으면 좀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경우 부부간에도 이 죄책이라는 게 항상 따라온단 말이에요. 특히 그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면 무섭잖아요. 밤길을 가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있나? 무서워요. 인간이 왜 그렇게 무서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분위기 자체가 좀 무서움과 공포, 두려움, 불안, 긴장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 살잖아요. 우리 자체가. 아무도 없는 살길을 간다 그래봐. 두렵지요? 네. 이상해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섭지요. 예를 들어요. 제가 그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휴가 때마다 야영을 가거든, 저 사람하고. 야영을 가는데 야영 가려면 이제 산을 가잖아요. 냇가를 찾아서. 그러면 이제 야영을 장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아무도 없어. 또 둘만 가는 거야. 가는데 가다가 라면 봉지라도 하나 탁 발견하는 순간 기뻐. 안도감. 안도감이 있음과 동시에 뭘 생각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 버린다. 여기는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게 생각이 들어. 어딘가 뭔가 더러운 데 있다. 그것 때문에 텐트를 못 쳐. 인간은 쓰레기 같은 게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무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고 불안과 긴장, 두려움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야. 죄와 죄책. 그 다음에 죄와 죄책은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책이 따르잖아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유전인자를 가졌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죄인이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심판. 이거는 시제적으로 미래잖아요. 죄와 죄책은 과거 시제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도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과거 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운명적으로 이거는 사슬에 묶여서 태어나는 거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동시에 이것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정말 공포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이 거대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인간은.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실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하나요? 안 하잖아. 이걸 우리가 들춰내줘야 된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죄와 죄책에 묶여있고 동시에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는 엄청난 형벌 가운데에 속박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심각성을 몰라. 이거 해야죠. 동시에 현실을 보자면 온갖 질병과 이 병 아는 사람 있나요? 인간은 알게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앓으면서 죽을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의 재난. 전쟁이 왜 일어나요? 인간의 죄의 심성 때문에 그렇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심각한 대립과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요즘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됐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해결하기까지 지금도 생존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싸움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각종 부조리, 모순이 얼마나 부정부패, 악법이 성행하고 정말로 못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많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통과 슬픔에 이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 피할 길이 있나요? 누구든지. 그 굴레와 사슬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설교 시간에 아주 표현을 잘 해줘야 되죠. 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기질로 만들어진 사상체계와 종교와 문화의 양상들과 예술과 문명의 이기들로 진화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불순종의 기질로 형성된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 뭐 있어요? 종교도 있고 사상 체계도 있고, 그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있고, 우리 사고의 습관도 있고, 이 문화가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 속에 태어났고, 그 문화 속에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가치관도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문화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불순종의 기질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거야. 이 죄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사실 알고 보면 이 죄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서비스 일정.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라는 정통적인 그런 삶의 방식과 표현,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소위 문화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종교 마찬가지죠. 우리 전통적인 한국 종교, 유교, 불교잖아요. 요즘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유교, 불교가. 요즘 보니까요, 불교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살아 있잖아요. 불교는 거의 문 닫았어요. 절에 사람이 가지 않는데. 문 닫았다. 옛날에는 뭐 관광차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가지도 않고. 옛날에 1년에 한 번 가잖아. 옛날에는 거의 뭐 99% 100%가 6.25였죠. 우리가 무조건 절에 가잖아. 근데 지금은 안 간대. 교회 다니는 데 응. 많으니까 안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불교가 너무 타락해서 그래. 중들이 뭐 너무 그 해인사 주변에 중들이 노름하고 뭐 마약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그 유명한 해인사 절이 텅텅 빈 데잖아. 그 주변에 한때는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관광도 오고 막 해인사 한번 들어가면 그 통행료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 수입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대. 그 주변에 막 뭐 식당 뭐 카페 문 다 닫았어. 없어. 사람이 없어. 코로나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없어지겠지. 원인은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문화와 문명의 이기들로 진화된 존재. 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화된 존재.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잃었어요. 내가 나를 살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 한국의 문화와 문명의 일기들 이게 좀 잘 살잖아요. 지금 조금 잘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쾌락의 문화, 이 쾌락을 상품화하는 화려한 그런 생활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팍 젖어 있어가지고 거기 물들어 있잖아요. 그게 이미 대중문화라는 그 옷을 지금 다들 입고 있거든. 그 속에 어울려 같이 사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죄인인지. 또 하나님도 안 계시니까 나 자신에 대한 그 순수한 순백의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설명도 없을 뿐 아니라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진화된 존재야. 그런 옷을 입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독생자의 강림, 독생자가 오신 것은 세상의 것, 이미 이루어진 세상의 것을 확대 개편하여 살기 좋은 지상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설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얘야. 느껴요, 안 느껴요? 지금 좀 화려하고 말이야 이런 좀 큰 교회들 가보면 뭐 주로 그런 거 아니야? 뭐 행복이라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뭐 균형 잡힌 좋은 부모 되기 뭐 소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좀 수준 있는 교양인으로서의 뭐 우리의 뭐 인격이나 품성, 사회성, 설교를 그쪽으로 해. 그리고 뭐 유명한 신화 하나 탁 읊고 말이야. 감동 스토리 소설이나 얘기하고. 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나 텔레비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유튜브용으로 쓰시지. 아까도 나 오면서 그 생각했어. 교수님 텔레비 없앴는데 그냥 큰 모니터 유튜브용으로 쓰시지. 아니 뭐 이러면서 이 핸드폰만 해도 뭐 정보가 쏟아져. 어디가 없네. 정부가 쏟아져. 그 아니 내가 미안하지만 설교 들으면 내가 막 볼게 짜증나. 짜증도 나고 막 답답하고 볼게 없어 볼게. 진짜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고 이 주석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아 너무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설교 체계가 거의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뒤범벅이 된 이 세상을 개편, 그다음 개혁 확대해서 살기 좋은 지상낙원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다. 뭐요?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택정하신 자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느낌도 없는 이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이럴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 이걸 주제로 해놓고 19절 말씀, 19절에 보면 이게 나와. 그러니까 본문을 딱 보면 이렇게 신약 주제가 나온다니까요. 19절 뭐예요?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정죄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빛이 나오지요. 어둠이 나오잖아. 그래서 주제가 빛, 어둠이 나오지, 정죄가 나오지, 사랑이 나오잖아. 이 본문 하나에 이게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아. 어? 자, 죄는 심판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왜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할까요? 그리고 왜 빛을 싫어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은 자기 잘못한 게 드러나. 본문대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자기 악하기 잘못한.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게 본문의 얘기잖아요. 인간이 가만히 둬 보세요. 어둠을 더 좋아해. 빛보다가. 여러분 이거 난 문학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정서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정서에 대해서 카페 같은데 밤에 카페나 내 옛날에는 좀 그런데 자주 갔었죠. 그런 데를 주로 옥상에 있죠. 꼬냑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 분위기에 탁 가면요. 약간 붉은 빛이 팍 비치고 캄캄해요. 얼굴이 약간 보일 정도로. 어두움 속에서 그 음악 듣고 남녀가 마주 앉아 있으면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 어두우니까 봐봐. 조명이 흐리니까. 조명이 흐리니까. 다 예뻐 보여. 그게 막 도취되는 거야. 왜 어둠을 좋아해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밝은 데서는 악한 행위를 못해. 어두워야 해. 어두워야 도둑질도 하고 다 해.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해. 왜냐? 어둠이 사람들의 악행을 가리워줍니다. 빛은 어둠을 내쫓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빛은 실체야.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이 자동적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둠이 동반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있음으로 생겨난 그림자야. 빛은 실체가 아니야. 참말로 어둠은 실체가 아니야. 어둠 스스로가 생겨날 방법이 없어. 빛이 있어야 어둠이 동반이 돼. 그러니까 빛은 실체야. 빛이 있으면 빛 반대편은 어둠이야. 하나님이 이런 구도로 우주를 만드셨고 이런 상반되는 소위 사상 체계죠. 체계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고 우리는 이런 빛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대편은 다 어둠이라.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다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사람들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을 때, 요 원리를 잊지만 설교할 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빛이 있을 때.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즉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성경적인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썩고 부패해져서 악취를 풍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진단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시체 같은 존재들이 부패해져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체는 자신이 썩고 있는지 부패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시체의 특성이잖아요. 오늘 세상의 특성이 이런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떠나서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며 내가 지금 썩고 있고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나요? 없다요. 왜냐?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는 자신이 썩고 있는지 부패하고 있는지 악취를 풍기는지를 몰라요. 감각이야. 시체 자체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빛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이런 감각이 있나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이 설교가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문제야.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가 빛과 어둠의 사이인데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지금 자신이 썩고 있는지 부패하고 있는지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무지라 그런다. 무지. 성경은 무지하다 그러잖아.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죽어 있었을 때의 우리의 행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할 것을 다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에베소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육사하는 영이라. 본문 그대로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죄인지 심판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과거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선행으로 잠깐 평안을 취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으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있는 정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보람을 느끼는 거야. 자기 가치를 누리고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파헤쳐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탐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 그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은 탐심이다. 탐심은 육체의 갈증을 말합니다. 육체의 목마름이 바로 탐심입니다. 목마름.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가 요구하는 거.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극도의 이기심과 자존심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이기심과 자존심의 포로가 된 상태. 이게 탐심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나밖에 모르는 자존심으로 요약됩니다. 이런 걸 설명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설명들을 잘 못하시더라. 자존심 있죠? 극도의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란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삽니다. 선행도 종교의 구도도 자선도 희생도 헌신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탐심으로 행하는 것 중에 존경을 할 만한 선도 있고 의도 있고 아름다운 미풍양속도 있고 품격이 있는 교양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이기와 자존심의 발로입니다. 이거 상당히 깊이 심리를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자기의 이기와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심지어 민주화를 위해서 자살도 하잖아. 분신 자살. 정말로 민주화를 위해서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내면에 자기 이기와 자기 자존심이 불타올라서 못 견뎌서 죽는 거야. 민주화라는 핑계로.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정권이 변해서 권력을 쥐었다면 자살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지. 난 어제 유튜브가 페이스북에 탁 나오는데 와, 그걸 내가 들으면서 야, 글도 잘 썼지만은 야, 실제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그러더라고.
과거의 살인자, 마약 중독자, 우리 젊은이들이 불태워 죽인 살인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자리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과거의 흉측한 죄를 범한 자들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더라고. 잘 그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어. 내가 그래서 잘 분석했다. 잘 분석했다. 성경적으로 분석한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보니까 그 말이 딱 맞거든. 범죄한 행위들이 다 나오는데 대단하지. 몸살 치더라고. 그런 행위를 했나? 심지어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인 사람 있더라고. 재벌 집에 침범해가지고. 사악한 놈들이. 그 사람이 국회의 부의장을 했더라고. 나는 그런 줄 전혀 몰랐다. 그 페이스북에 나와서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어쨌든 권력을 쟁취하면, 그죠? 과거에 그렇게 양심 운동을 하던 사람도, 그죠? 절대로 자기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기 만족의 상틀에서 그 사람들 행위를 우상숭배로 정죄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조금 어려운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실제로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는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의 의를 앞세워 자랑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인임을 알고부터는 율법이 신령한 법이다. 행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구나. 왜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은 내가 탐심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이거야. 예수를 만나부터.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실행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앞세웠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죄의 본성이 자기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절에요. 7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못할 때는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 굉장히 깊은 이 기독교의 이 법철학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이 취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을 앞세워 백성들을 훈도하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율법의 계명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이 의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율법의 본질이 신령한 법임을 알고 난 다음 자신의 의가 죄의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절망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습니다. 그전에는 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다 지켰으니까. 근데 이 법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신령한 법이다. 마음으로부터도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내게 이르렀다. 이 법이 나를 강타하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 마음으로부터 막 죄가 막 살아나는 거야.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죽었도다. 가망성이 없다. 희망이 없는 존재다. 절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인정하지 안 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돌아왔잖아요. 율법사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법이다. 마음에 적용되는 법이다. 적용해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윤리학자들 뭐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선한 일 하고 지 혼자 막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마음을 한번 딱 쪼개봤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매, 내면에 우글거리는 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탁 열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예.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아멘.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탐심의 샘물에서 막 올라오는 육체가 원하는 모든 죄의 생각들이 막 넘쳐 흐르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감당 길이 없잖아.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야. 아멘. 예수 믿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멘. 그게 답이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봐야 할 세상에 대한 시각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의 절망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생김으로 어둠의 정체가 심판 중임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인류가 다 심판 중에 있는데 믿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사의 그루터기입니다. 진리의 그루터기. 그들의 특징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증거로
화평. 그들의 관계는 화평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난 뚜렷한 증거는 기쁨이에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 기쁨과 희열 같은 게. 그리고 희망이 넘쳐 흘러. 핍박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아. 왜 희망이 있을까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희망이지. 그리고 삶의 표정이 밝고 명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정이 맑고 명랑해야 돼. 밝고 명랑해. 아멘. 좀 그래야 돼. 너무 심각해. 밝고 명랑해야 돼. 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착 세상을 돌아가잖아. 집에 돌아갈 때 어떤 표정이 새벽 기도 온 남편을 부인이 요리하면서 보고 그 표정을 읽을 거 아니야. 그 표정 속에 뭐를 느껴야 될까? 밝고 맑고 행복하고 요리하는 거 보고요.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막 짜증스러운 표정하면 곤란하잖아. 인상 푹푹 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금방 대면하고 돌아선 자의 표정이 좀 경이로워야 되잖아. 좀 경이로워야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심령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의 빛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사람의 삶의 표정은 경이롭습니다. 밝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희망찹니다. 화평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게 우리의 표정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어둠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자신의 정체가 어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정상이고 죽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삶의 수고와 슬픔이 다 그렇게 지나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심판을 받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어울려 살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둠에서만 살고 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을까? 어둠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면 그는 이미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미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장님이 빛을 찾아왔다면 그는 이미 장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장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길이 훤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빛을 찾아오는 귀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장님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잖아요. 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살려주었다 이게.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장님들만 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빛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빛을 이야기하는 그가 비정상이 됩니다. 그렇죠?
청주 시내 다 장님인데 나 혼자 장님이 아니고 눈을 떴어. 그리고 장님을 보니까 답답하잖아. 너 눈 감고 있다. 나는 빛을 보았고 막 오색찬란한 이 자연의 현상을 보고 꽃도 보고 막 아름답다 뭐 얘기를 하면 장님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장애인이야. 너 장애인이야. 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그 취급을 받은 거야 지금.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야, 빛을 본 자가 바보 취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오심으로 세상은 구원이 일어나야 하는 심판의 장소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상한 얘기 한다 이게 와가지고 처형하고 말았어.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취급받고 있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다. 야, 너 꼭 예수 믿어야 되겠냐? 뭐 이러더라고 날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야, 네 신학교를 가니 네가 그렇게 약하나 이러더라고. 상당히 네 쎄했는데 왜 그렇게 약하게 됐노? 그 내가 허풍 떠지 말라. 아이고 참. 그분들 다 살아 계시나요? 그렇죠. 거의 죽었지 뭐 이제. 지금 교제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좁고 협소하다. 좁은 길로 가라. 바보 취급받는다 이게야. 세상의 유흥과 치부와 타락의 속성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흥과 타락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그저 대중화 현상은 상당히 위험해요. 대중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내가 시체인지 썩고 있는지 악취를 풍기는지 몰라. 대중 문화 자체가 썩은 거예요. 썩은 속에 있으니까. 그게 한둘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구원은 풀려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풀려난,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상태.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풀려나는 자유가 있고 풀려난 자유를 지켜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뭐요? 풀려난 자유잖아. 그죠? 십자가의 죄사함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부터 풀려나게 하는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죄와 죄책,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 현실적인 온갖 종류의 슬픔, 괴로움, 고통의 사연, 이것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난다. 우리는 풀려났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자유의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풀려난 자유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속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저 풀려난 자유를 자유대로 살게 버려두면 그 자유가 어디로 갈까? 생각해봐. 방종으로 가지. 방종으로. 율법이 해이해지면 방종으로 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으로 가는 게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에 묶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그 내가 어제 강의했죠. 그 말텐스의 그 논제를 가지고 강의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구원은 구출로부터 시작되고 구출된 구원은 반드시 다른 구원과 만나는 교회라는 이름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성경의 얘기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야말로 독단으로 가는 거지. 독단으로 가면 방종이잖아. 자, 여기서 봅시다. 율법은 구원의 자유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잖아요. 그런데 자유한 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유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하사하던 때에 언제인가? 출애굽 후 2년이 되던 해입니다. 출애굽은 이미 자유입니다. 그렇지요?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노예 생활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광야에서는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왜 그러냐?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진리와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믿음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 자들의 거주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출애굽 제2세대들이 들어갔잖아요. 순종의 모델인 요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잖아. 출애굽 제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 자유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오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구원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유는 얻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안 따라서 그렇죠.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적인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리 성경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고 홍해도 건넜잖아. 성령도 받았잖아. 출애굽해서 했잖아요. 성령도 받았고 성령도 받고 율법도 받았는데 율법은 광야에서 지키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지킬 수준이 못 되는 거야. 왜 못 되느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영역에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늘나라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를 한 거야. 그 증거가 뭐냐? 바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파송시킨 거야. 그 사건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너희들 땅이 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안 믿으니.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곳을 안 믿으니. 믿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곳에 정탐을 해보고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위험하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곳에 자신들이 다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앙이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우리 교회도 뭐지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모르는 거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하고 막 의견이 틀리면 막 싸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신앙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한 이세대 믿음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소위 순종의 기질로 자라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만 사는 삶의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인가요? 구원을 지키기 위한 법인가요? 네?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렇지.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법이 아니고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지금도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요.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요. 그 율법은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니까 애통이 일어나고 마음에 가난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막 이렇게 호소가 되는 거야.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야. 기도죠, 기도. 천국의 길을 나선 자들에게 율법은 천국의 이정표이며 자유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됩니다. 율법. 오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이잖아. 그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지켜야지 우리가.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는 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늘나라의 새 계명인 사랑과 은혜의 법이 생명과 진리를 굳세게 붙잡고 살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 그 율법을 예수께서 마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 왜냐? 아직도 우리 자신이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는 진리의 빛으로서 어둠을 밝힙니다. 20절, 21절 말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쭉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죄인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이 자기 죄를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자신을 가려주는 대중문화 현상입니다. 대중화 현상.
그렇죠. 참 이게 묘해요, 인간의 심리가. 대중 속에 묻혀 있으면 내 허점이나 그저 내 실수과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무리 속에서. 응? 다른 사람들이 막 입고 있는 옷을 내가 같이 입어주면 그 옷이 이상하진 않아. 요즘 그 애들 보면 뭐지 그 오리처럼 막 이상한 이런 옷 있잖아. 입고 다리만 내가지고 걸어가잖아. 예. 그 뭐라 그래? 우주복? 무슨 옷? 이런 옷이 뭐? 전부 유행이더라고 중학생들. 긴 거. 롱패딩. 롱패딩. 어, 롱패딩. 롱패딩. 롱패딩 입고 애들 가는 거 보면 다리만 이렇게 걸어가. 펭귄처럼. 생겼잖아. 그것도 이렇게 유행이 있어. 유행이. 고해 누가 그거 입고 오면 맞아. 다 입어야 돼. 다 입어요. 그걸 입으면 부끄럽질 않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어도 안 부끄러워. 뭘 입든 간에. 그렇다고. 유행. 그리고 청바지에 막 찢어가지고 되는 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찢어가지고 가수들 때 찢어가지고 댕기고. 그리고 내복을 막 밖으로 내가 댕기고. 태그 달고 다니고. 그래도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부끄러운 거야. 요즘에 정장 입고 가면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 그게 대중화 현상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줘. 대중화가. 그래서 이게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대중화 현상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대중화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유행을 타잖아요. 교회도. 무슨 프로그램 좋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가지고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 나도 그걸 한번 했었는데 그 릭 워렌이 쓴 있잖아.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죠? 그걸 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원서를 내가 보내줬어. 나도 원서를 가지고 그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또 그 교과서를 만들었어. 내 대로. 번역한 거 말고. 목적이 이끄는 삶.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적 안에는 십자가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맞아.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한국 교회가 막 그거 공부 안 시킨 데가 뭐 없잖아요. 아직도 내 교환이 있다. 내한테 권장도서, 추천도서, 뭐.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를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만든 게 있어. 그 교회도 유행을 타면 안 돼. 대중화했어요. 한때요 찬양과 경배해가지고 온 교회가 막 말씀은 제쳐놓고 뭐 찬양과 경배만 했잖아. 그래야 안 그래? 그게 지금 슬슬 사라지잖아. 지금은 오히려 사경회라는 게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사경회. 신앙의 대중화 현상은 세속화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지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지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그 명령을 즐겨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간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적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과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계명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의 계명도 함께 지킬 때에 사랑의 진정성이 입증이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방식대로 산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상대의 마음과 뜻에 대하여 즐거이 신하가 되어주는 계명 아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그 계명을 받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아래 살기를 즐거워한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일날 혹시 기도 순서 오면 이 말을 꼭 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속에 묻혀 살다가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기를 즐겨하도록 역사하사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신 거 감사하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계명이 거북하고 이행하기가 싫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고 쉽게 안 나오고 볼 일 있다 그러고 팽개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는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탄의 역사야. 사탄의 역사. 반면 독생자가 오심으로 믿는 자가 생기게 되고 세상은 믿는 자로 인하여 심판의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 뚜렷한 그 마태복음이 있어요. 시작. 천국에 비밀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많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여기서 내 숙제 하나 낼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잖아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은 누구요? 믿지 않는 사람.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 오늘 우리는 있는 자잖아. 그죠? 하나의 비밀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슨 뜻인가? 전도사님 얘기해 볼래? 모르겠어. 이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풍요해지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점점 더 난 이걸 목회에 적용을 했어. 조직에다가.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한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잖아.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넉넉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넉넉하게 되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은 돈밖에 없잖아. 그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누구한테 빼앗겨요? 나 때문에?
빼앗기는 격이 된다. 나는 돈은 없어. 그런데 돈이 있는 자가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어떻게 느껴져? 내가 갖고 있는 하늘나라와 비교해서 돈이 힘이 없어. 하찮게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비교해서 값이 없어 보인다. 빼앗긴다. 우리는 원래 그랬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 사람들 물질 많지만 그게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물질이 우습게 보여. 우습게 스스로가 그래 보여. 뭔가 느껴지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음. 나는 돈밖에 없구나.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나는 돈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돈은 없는데 돈보다 더 좋은 거 있다. 많은 왜냐? 너무 행복하니까. 그거를 인생 많이 그 재벌가에서도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었는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보니까 나는 돈은 많았는데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런 거를. 바로 그 얘기야 이게. 이걸 내가 교회에다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구역을 정하잖아. 그죠? 근데 뭐 연구단지도 있고 뭐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 사람들끼리 구역을 만들어줘. 그 이쪽에 또 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많아. 구역을 만들어줘. 바로 옆구역. 그러면 어떤 구역은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냥 뭐 비판하고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사모가 어쩌고 너무 사람 막 쟤들이 잘났어.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많아. 그 구역을 모이면 그런 거밖에 안 해. 근데 어떤 구역은 바로 옆에 구역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 그걸 모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 감정,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변했던 거,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진리에 대하여 바짝 빛나는 어떤 깨달음 같은 거, 이걸 나누면서 서로 통성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막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야. 금요일마다 그 사람들은 심령 부흥회를 하는 거야. 행복하지. 이쪽은 모일 때마다 막 까칠하고 싸우고 분위기가요. 똑똑하긴 한데 영 심령이 안 살아나.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부흥하고 그러면 서로 교류할 거 아니야. 우리 구역은 이렇다.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빼앗기는 격이 되는 거야. 똑똑한 척한 거. 조금 뭐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영으로 풍성한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주 가소로우게 되는 거죠. 빼앗기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붙여놨더니 제대로 되더라고. 저들끼리. 내가 할 거 없어. 저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야, 서로가. 우리 구역은 이렇다. 우리 구역은, 그래. 이 원리야, 원리. 세상에 돈이 제일인 그들의 소유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것에 비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상이 드러났다. 불신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다. 이게 심판이야. 아시겠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일단 관계 자체가 화평해야 되고 아멘. 네. 불평이 없어야 되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희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걸로만 충분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지요.
돈은 있는데 그 집에서는 노상 막 엄마하고 자식들이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막 그릇 깨지는 소리 나고 그러면 안 된다. 비록 초가집에 살더라도 화평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이루고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또 열심을 내어 분발하고 창틈에서 새어나가는 찬송 소리, 감사의 얘기 뭐 이런 게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사님이 결론 한번 읽어보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의 길이 분명하다면 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먼저 믿는 우리가 세상 보기에 삶의 표정이 초라하고 창백하고 허덕이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들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반면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진리와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밝고 명랑하고 희망찬 삶을 경영한다면 그들의 돈과 명예가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지혜의 삶이 풍부할 때 세상에서 수고와 절망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다.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했사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천국을 이루며 장래에 들어갈 실제의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향유하고 누리고 외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초라함을 느끼고 예수 믿는 자의 길을 따라 나설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고 아멘. 권능을 입혀 주시옵고 아멘. 지혜와 지식에 부욕해 하옵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아멘. 믿는 자가 앞서서서 천국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